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혼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좀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침체된 가운데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요즘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면서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도시에 장사하는 분들은 사실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밥 가게가 있는데 이 김밥 가게가 불황이었는데 그 김밥 가게 옆에 도너스가 되면 완전히 더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김밥이 도너스를 위로해 줘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도너스에게 가서 그 어깨에 손을 다정히 얹으면서 그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도너스 형제, 힘을 내게. 조금만 견디면 좋은 세월 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 도너스가 신경질을 내면서 김밥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고 합니다. 제발 내 어깨 좀 치지 말게. 설탕마저 다 떨어지면 나는 정말 끝장이란 말이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위로이지만 종종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위로가 그렇죠. 오히려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찾아가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지는 항해길을 하는 중에 그 배가 큰 태풍을 만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위로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을 통해 진정한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나누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새벽 기도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바울은 죄수로서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자기가 밝히면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고 그리고 가이사 로마 황제의 최종 판결을 받으려고 이스라엘의 가이사의 항구에서 이탈리아 로마행 배를 타게 됩니다. 오늘 27장 앞서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조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하면서 27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바울은 바닷길을 통하여서 죄인이지만 로마로 이송되어지는 그런 항해길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가이사라 항에서 두로를 거쳐 그리고 소아시아 남단의 항구 당시 지중해 관문이었던 무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거치고 그리고 그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여러 날 만에 니도 맞은편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심한 바람이 불면서 거기에 정박하지 못하고 그레데 섬 방향으로 항해가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던 중에 갑자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로굴라라고 하는 그런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망망대해를 그 배가 떠돌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이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은 당시 지중해 남풍이 그레데 섬 한가운데 솟아있는 이다라고 하는 산맥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생겨난 강력한 북동풍이 이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불면서 그 배를 남서쪽 망망대해로 이렇게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도 도착하지 못하고 바다로 계속해서 그 태풍이 배를 몰고 가고 결국에 배는 파선 직전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 선원들은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고 악전고투하였지만 풍랑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달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혼마저 없어졌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는 바울과 또 함께한 그 사람들이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 이 사회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이 그리고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이 이런 형편은 아닌가 하는 거죠.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풍랑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고 불확실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아직 남북이 대치되고 있고 그 호전될 기미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끊임없이 침체되면서 분열되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복음의 힘을 갈수록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파도 그리고 역사의 풍랑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절망적인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는 늘 하나님 곁에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하나님 사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그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었다고 하는 거죠.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 곁에 그 가까이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일지라도
역사의 주인 또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 옆에 가까이 머물러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그리고 바울 너 때문이라도 너와 함께 항의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과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 있느냐 하는 거죠. 미국의 피터 로드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 집에 플로리다 대학의 한 곤충학자를 초청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집 뒤뜰로 연결된 숲속을 산책하고 오더니 그 숲에는 적어도 18종류의 귀뚜라미가 살고 있다 하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귀뚜라미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여기 살아왔지만 한 번도 제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많은 종류의 귀뚜라미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곤충학자하고 대화하기를 이분이 자기는 200가지 종류의 귀뚜라미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깨닫기를 듣는 것은 배우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듣는 귀를 얼마든지 우리가 개발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 5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서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이 대기권에는 온갖 소리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를 다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라디오에서 또 텔레비전에서 또 컴퓨터로 또 핸드폰으로 그 소리를 우리가 잡아내고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주파수를 우리 주님께 맞추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와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저 그것은 한번 흘러가는 독백이나 아니면 그냥 환청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를 가르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사회에 아무리 그 큰 풍랑이 인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풍랑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할 겁니다. 인생의 풍랑 또 역사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므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위기와 풍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가 위로받는 데서 그치지 않죠. 자기와 함께한 그 동일한 풍랑을 겪고 있는 그 배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메시지는 또 25절에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풍랑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조국의 배가 내일의 번영의 항구에 반드시 도착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풍랑 속에 있는 어떤 회사가, 기업이 그 직원들을 향하여 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 또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 기도할 때에 저희 회사가 수년 내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재기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 기업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과 풍랑을 겪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집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요,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어제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그러니 이 고난은 곧 끝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가족들이요, 안심하고 나와 함께 무릎을 꿇고 새로운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맞을 준비를 하자. 아멘. 여러분, 그런 나라, 그런 회사, 그리고 그런 가정, 그들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사회는, 우리의 역사는 그런 지도자, 그런 목회자, 그리고 그런 CEO, 그리고 그런 믿음의 가장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또 이 땅의 어떤 기업들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 우리 공동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비로소 담대하게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한국교회여 안심하라. 힘을 내라.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안심하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 풍랑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바울처럼 믿음으로 저들을 붙들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북녘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위로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